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문제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늘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런 재미 중에 먹는 재미, 이 점심 식사 같이 나누는 그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먹는 재미가 좀 없죠. 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음료도 마시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 마스크를 벗지를 못하고 먹는 것도 많이 제약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예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평안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좋다. 단지 그겁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면 잠자야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은 예배의 그런 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이 뭔가,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병들고 또 길이 꽉 막히고 또 속상한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고 그것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막 너무 기뻐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전도를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보고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수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경험을 했겠어요. 또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이 제자들의 어깨가 좀 으쓱해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더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이제 사단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제 한층 더 기분이 막 업되는 거죠. 이야, 우리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더 힘을 줍니다. 한번 보시죠.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사단의 세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뱀과 전갈, 이걸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지금 이제 방방 뜨는 겁니다. 정말 이 기분 여러분 좀 느끼시겠어요? 못 느끼십니까?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막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들이 전도함으로 사단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고, 너희들에게 이 사단의 권력,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까 담대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마 좀 교만해지면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굉장히 으쓱해졌겠죠. 여러분, 이런 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때. 이 제자들은 지금 그래도 그렇게까지 오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칭찬 들을 때, 또 사람들이 참 잘한다고 막 치켜 세울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죠. 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남을 도와야지.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열심히 또 섬깁니다. 또 선교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초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나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겸손해야 됩니다. 또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처음에는 봉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못하나? 다른 사람들을 막 질책하게 되고, 또 그 못하면 또 이제 원망 섞인 그런 말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또 뭐 만약에 신유의 은사를 받고, 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뭐 병 고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이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래 가면,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급이고 하나님과 동급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밖에서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돌아와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예수님한테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에게 정말 악의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줬으니까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약간 진정시키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기뻐서 펄펄 뛰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크고 거창해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위로고 굉장한 격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는 별로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그렇죠. 뭔가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든지 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든지 좀 그러면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굴복시킨 거, 그거 기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일,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 기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성도들이 알아준다고? 그거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자꾸 불평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기쁨인 거예요. 기쁨.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기쁨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즐겁게 드리게 되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이 점차 사라지고 내가 왜 교회에 다니나, 내가 왜 예배를 드리나, 그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참 의미가 없고 내가 봉사해도 내가 예배드려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 생각하시면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서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적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 그게 바로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인들의 기쁨이 이렇게 있지만 또 예수님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막 기뻐하시는 이유는 진리가 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알려지기 때문에.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막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셔서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율법의 전문 지식이 있고 굉장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아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진리를. 교만한 자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셨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보심이 필요한, 돌봄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들이죠. 때묻지 않고 아주 순진한, 천진무구한 그런 심령들입니다. 이런 심령들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셨다. 진리를. 지금 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까? 제자들 그동안 참 답답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싸웠던 그런 제자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막 꾸중하고 내쫓아버렸던 제자들. 근데 이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승리를 맛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유대 사상 중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구원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지혜로운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박하고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겸손한 자, 순전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 그런 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안다. 나만큼 봉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교사 오래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도 않고 들려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점점 이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제자들이 뭐 잘나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2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 그리고 아들과 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시고 또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 그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순박하고 겸손하고 그 연약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볼 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23절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여기 너희가 보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이 보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런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통치하는 왕들도 그것을 보고 싶어도 못 봤다. 선지자들은 단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사무엘이나 다 예언은 하고
또 다윗 왕도 시편으로 노래를 하고 고백은 했지만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 능력들,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싶어도 못 봤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너희들은 그걸 봤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운영 원칙은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는 가진 것 있고 배운 것 있고 좀 권력 있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알아주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하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기쁨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어떤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뭐냐?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또 맛있는 떡을 나누는 그런 삶보다는 우리의 관심이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은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이 구원의 기쁨 하나 있으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더 좋죠. 그 능력을 더 10분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에는 원망과 짜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